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받고 감동시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동의 힘은 대단하죠.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또한 미래가 더욱더 참으로 희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우리가 말할 때 느낄 감자와 그리고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끼기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감동입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감동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의 상호작용과 감동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동, 주님부터 받는 그 감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감동만 받으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이 편협해지고 은혜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아는지 모릅니다. 바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전역에 로마 군대가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치안과 반란 진압을 담당하다 보니까 대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인데 얼마나 세도가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다른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주님이 감동받으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 소유, 외모, 재주, 실력 등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감동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뒤돌아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극찬이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까? 그의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에는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겸손이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그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하고 거칠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긴 그런 변화였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당시의 종은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병들면 그냥 버리거나 되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종이 병들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본문과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이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부려먹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종을 수발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요, 헬라로 파이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소년 혹은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과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죠.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탄압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제를 들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기 주머니 돈을 다 꺼내가지고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증거를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것입니다.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미워한다면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 사랑을 풍성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앞에 피조물, 구원자 앞에 죄인에 불과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재산, 지위, 조건 등 모두가 액세서리나 장식품에 불과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초급 장교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한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재산도 꽤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거듭먹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장로들을 예수님께 대신 보낸 것을 건방진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면서도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신들을 탄압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은 참으로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도 바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대신 보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또 정가를 보내게 되죠. 누추한 집에 모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집과 비교하면요,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집에 그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누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높여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 겸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자기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의 말에 구하면 절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도 주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하에 든, 즉 권세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자이므로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질병조차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힘든 것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순종합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겨누고 내려치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노년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순종이 있는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고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와서 간구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요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헬라어는요 그냥 동사만 쓰면요 거기에 인칭이 사람 누가 있는 것이 어떤 주어가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쓰지 않습니다. 동사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함께 백부장집을 향해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한참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정갈이 왔습니다. 굳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만 명령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정갈을 한 자신들이 와서 보니까는 종의 병이 이미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즉시 말씀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감동하는 그런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줍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마음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가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가방을 참으로 관심 갖는 분들은 그 가방 브랜드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을 아실 겁니다. 이 샘소나이트가 있는데 그 회사의 창업자 제스 스웨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였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아버지는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스라고 하는 것도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채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자 아들 제스에게 경영해 보라고 그 가게를 맡기게 됩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객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팔고 고객을 친절히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싸고 좋은 것, 그런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가방을 가지고서 채소를 사러 왔다가 가는데 그냥 가방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들이 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그는 그날 밤부터 찢어지지 않는 가방을 연구하게 됩니다. 내가 좋은 가방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무거운 것을 넣더라도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28살 되던 해에 스웨이드 트렁크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가방 브랜드가 바로 샘소나이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됐는지 나중에는 아예 회사 이름을 샘소나이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삼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처럼 힘세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이 담긴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 고객 사랑을 모토로 사업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면 어렵지만 사실은 참 쉬워요. 주님만 감동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감동시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감동받고 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이 다 메꿔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